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7절까지 오늘 다 하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맥락을 아시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13장 전체를 봤는데요. 물론 오늘 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강림. 그게 뭐예요? 마지막 날. 참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종말론은 특별히요, 무슨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종말론은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혹은 또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 좀 동떨어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종말론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묶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믿음으로 먹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사실 어떠냐? 인생이 묶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름 부심을 통해서 그 왕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오직 그 왕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묶이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예, 왕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 특별히 종말론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그것은 시대를 분별할 눈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계시에 대해서 또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이 어떻게 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종말론은 믿음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분명 궁극적인 승리의 감격을 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 우리가 흔히 재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주님의 재림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파루시아의 감격과 기쁨을 오늘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은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예, 그 왕 중의 왕이 장엄한 모습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땅의 삶은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그것 외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궁극적으로 그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또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어떻게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100년도 못 살아요. 그죠? 100년도 못 살아. 그런데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그 왕의 오심을 지금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시기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것도 이제 늦었다 이렇게 한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절대로 지금부터 깨어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이 깨어 있을 시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깨어 있을 시간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시간을 즐기시면 안 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이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요, 임재, 또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임재, 함께 하신다, 오신다. 이 말을 초대교회가 특별한 전문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가 자기 통치 지역에 있는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가 왕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런 잔치를 비유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이라는 그 감격스러운 날로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파루시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파루시아가 뭐냐면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 감격스러운 날이죠. 예. 사실 그날이 언제일까? 그냥 지금 생각할 때는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날은 모르지만 지금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가까워져. 오늘 여러분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계속 집에 가서 한 10번씩만 읽어보세요. 10번씩. 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시대가 그럼 어느 정도 왔는지 좀 느끼실 겁니다. 꼭 읽어보세요. 예. 이 파루시아라는 말, 주님의 오심에 민감하지 않은 것은 뭔가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교회에 타락한 이 시대의 모든 공통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영원한 시간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수가 현실에 취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사실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관이라는 것은 뭐냐?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예.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몰두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삶의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이제 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돼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에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고 그 시간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날을 분명히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기도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기도 안 하고 다른 데 에너지를 쏟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지만 그런데 오늘날은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요즘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 교회도 잘 안 가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흔히.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죠? 예, 필요해. 그러나 돈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치 사람이 모든 것인 양 사람에게 목숨 걸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네. 우리는 떠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고린도전 7장에서 바울은 이혼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 7장 15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거든 이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든 예수를 잃으면서까지 뭔가에 얽매여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신앙의 어떤 깊이에 따라서 사람마다 신앙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어떻게 살았느냐? 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 그런 케이스는 수없이 많죠. 그러나 뭐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또 왕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루면서까지, 예수님을 이루면서까지 우리는 다른 것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날 여러분 아시지만 세상에 예수님을 빼앗겼어요. 왜? 세상이 너무 좋고 또 요즘 물질 만능주의에 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피할 수는 없어.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제가 어제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서울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 참 많아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 가서 살라고 해도 복잡해서 싫을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들 바쁜지 다들 발걸음들이 그냥 종종걸음으로 막 다닙니다. 그런데 대전에 오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슬로비디에 천천히 여유 있게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서울 가면은 사람들 어찌 그렇게 바쁜지 막 다들 막 걸어 다녀요. 그렇게 빨리빨리. 그죠? 여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요? 서울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까 옛말에도 눈 감으면 코베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경쟁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경쟁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인본주의에 물들면 영혼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등한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영혼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역에 내리니까 어떤 분이 마이크를 잡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막 영어로도 하더라고요. 영어도 잘하시대. 영어도 잘하시더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대전역에 내렸는데도 대전역에도 그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저렇게 하냐고 막 손가락질하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알아요? 복음을 저렇게 뭐 쌍스럽게 전해야 되느냐? 그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원색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의 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늘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연락을 하고 문자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또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한 성경은 없습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파송받아서 나가는 거다. 뭘로? 선교사로. 선교사로. 제가 어제도 선교사님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뭐예요?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 여러분 직장의 선교사, 아멘. 사회 선교사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뭐냐? 일터가 선교지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복음에 대해서 항상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아멘. 어제 저녁에 9월 달에 1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예. 여러분 9월 달에 1명 이상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다 아멘 하셨죠? 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증거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돈 벌 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죠? 예, 돈이 참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 교통 위반 딱지 7만 원짜리 하나 날라와 봐요.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그죠?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왜? 그거는 내가 잠깐의 어떤 실수로 어떻게 하죠? 순간이죠, 순간. 순간의 실수로 딱지 7만 원짜리 하나 받으면 참 속쓰리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루시아 이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은 언제인지는 모른다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몇 년 후에 주님이 파루시아가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끝에 와 있는 건 사실이다. 끝에 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한 2, 3년 됐나요, 벌써? 제가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정말 이 밀인지 볼인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노랗게 익어가지고요 이렇게 고개를 탁 숙이고 있어요. 그걸 쫙 보여주시는 거야. 그게 뭡니까?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제가 직접 이걸 보기 전까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성경에도 어떻게 이미 추수할 낫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추수할 일꾼이 누가 돼야 될까요? 네?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긴박한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긴박한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우리의 늦춰진 영적 긴장감을 세워야 되고 이제 졸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눈이 감겨진 부분이 있다면 귀가 막힌 부분이 있다면 이것들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열어야 합니다. 아멘. 열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강림을 다시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 또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영혼.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날 여러분을 그분이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좀 척박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렇게 가냘픈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는 날 그분이 여러분을 인정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아픔이나 연약했던 그런 부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고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받는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만족하게 사는 사람 없어.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만족하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 땅은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만족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시간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시간, 또 모든 물질, 그분 때문에 핍박받고 많은 싫은 말들을 들었어요. 그죠? 싫은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핍박도 당했고, 욕도 먹어봤고, 무시도 당해봤고, 억울한 일도 당해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괴로움들,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픈 일 당하고, 좀 듣기 싫은 말 듣고, 핍박받고, 이거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런 어려움들 겪는 것이 너희에게는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현실을 겪을 때는 어때요?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은 기쁨의 날이요, 감격스러운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 그날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갈망하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여러분 영적 센서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만큼 지금 급하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오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갈망스럽고 더 벅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계속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즐기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받지 않겠죠.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여러분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그런 시간들을 모릅니다. 왜? 그런 고뇌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또 진리에 대해서 고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적인 기준은 진리를 가지고 살면 마냥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제자들의 종말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걸 보도록 할 텐데,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그랬죠. 이건 뭐예요? 바로 12장 마지막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성도들이 헌금 넣는 걸 보고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고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그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과 논쟁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나오시죠. 자, 그리고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어떤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렇게 쉽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얼마나 쉽게 말해서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잘못 짚어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분위기를 전환한다고 말한 것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건 그냥 의미 없는 말이에요. 헤롯 성전이 물론 세상적으로는 아름답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책에 기록된 걸로 보면 이 헤롯 성전이 뭐냐면 백색 대리석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백색 대리석. 예. 그리고 돌들이 각각이 엇갈려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멀리서 보면 건물 위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아름답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얼마나 큰지요. 큰 것은 길이가 11.4m. 얼마나 큽니까? 돌 하나가. 이 정도가 되는 커다란 돌들이 옮겨져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가로가 막 5.4m 막 이 정도 되는. 예루살렘 가면요, 지금 서쪽 벽, 그 서쪽 터널 지하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원래 성전, 지금 현재 높이보다요 원래 있던 성전은 지금 지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그 벽들을 이렇게 보면은 큰 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가다 보면 중간쯤에 이렇게 문처럼 된 모양이 있어요. 거기서 지성소하고 연결된 직선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거기에 직선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제가 그 앞에 딱 가는데요, 기름 부심이 확 느껴져요. 진짜로. 와, 거기 돌이잖아요, 돌. 근데 지금 막아놨죠. 근데 그 앞에 서 있기만 했는데 기름 부심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그리고요,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임 권사님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왜? 기름 부심이 확. 그래서 내가 갈 때 느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이번에도 그러려나 싶어서 다시 한번 또 그 앞에를 가봤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기름 부심이 쫙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조시다가도 느낍니다. 조시다가도 기름 부심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 와요. 불도 느끼시잖아요, 그죠? 졸다가도 오면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정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거기를 가면 지금 그 이제 거기가 관광 코스가 돼서 이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철저하게. 예, 검문 검색이 확실합니다. 거기는. 예. 정말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야,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도 그 지성소에서 그 느껴지는 이 기름 부심이, 이야, 이게 진짜 확실하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웅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하나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웅장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 사실은 뭐냐면 황금으로 장식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한 데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은 아름다워 봐야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그 남미에 가면 이과수 폭포라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는요, 폭포가 정말 같은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무지개가 여기도 떠 있고 여기도 떠 있고 크게 떠 있고 기가 막힙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일 거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처음에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근데 두 번째 가보니까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요. 정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거기에. 계속 올라가면서요, 이 폭포들이 작은 폭포들도 있고 나중에 큰 폭포가 있고 막 무지개가 그냥 늘 있어요. 가보면. 그러니 우리는 어쩌다 무지개 살짝 뜨면은 야, 무지개 있다 막 신기해서 그러잖아요. 거기는 무지개가 몇 개씩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물론 아름답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세상 것은 보면 볼수록 좋아진다기보다는 그냥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았을 때 처음 볼 때는 막 신기하고 좋고 그렇지만 사실 나중에 보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주님은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우리는 신기하고 거룩하고 멋있고 아름답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취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할 이유는 없다. 아멘.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걸 자랑했는데, 예수님 보세요. 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돌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AD 70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을 말하는 것인데,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요, 완전히 헤롯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멸망시켜.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의 돌과 돌 사이에는 많은 황금이 감춰져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도 아셨던 거예요. 네? 이것도 생각해봐. 그렇게 큰 돌이 어떻게 다 뒤집어지고 그랬을까? 근데 그때는 이 예루살렘 있는 이 돌 사이사이에는 금이 숨겨져 있다. 금이.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이런 완전히 초토화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헤롯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히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4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예루살렘의 멸망, 주님의 임하심, 세상 끝,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보는 건데, 그럴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린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생각이 제자들의 고유한 생각이었느냐? 제자들만이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함께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그 이전부터 따로 있었지만 집중적으로요, BC 200년부터 AD 1세기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종말적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쿰란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런 쿰란 공동체들이 아주 정확하게 종말적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많은 유대교 묵시문학에 그런 종말적 사상이 분명히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녹서 이런 거 들어봤죠? 에스라서. 그러나 시락서, 바룩이서 이런 거는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데 보면 유대교의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 제자들의 고유한 사상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었던 종말적 사상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종말. 주님이 오신대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도 바로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5 처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살지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5 처녀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비유가 종말적으로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파루시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들의 질문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이런 모든 종말론적인 유대교 사상을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수정하셨다거나 또는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분명히 합당한 사상이었다는 거죠. 예. 종말적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시기적으로나 종말에 대한 포인트가 틀렸을 뿐이죠.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정확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멸망은 조금 설명의 여지가 있지만 제자들은 AD 70년에 주님의 예언적 종말적 관점으로 본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종말론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제3성전에 이제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 지금 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대요 지금 3성전이.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모형을 지금 만들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이 임하실 때는 그 3성전도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은 제자들의 관점과 주님의 종말적 관점과 조금 틀린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의 임하심과 그리고 세상 끝에 대한 관점은 정확히 종말에 대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이게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네. 그리고 징조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종말적 사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종말적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름, 뜨거웠던 여름이 이제 가을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전소원에. 그럼 왠지 쓸쓸한 느낌이 들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약간 가을이 되면 왠지 더 허전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좀 젊은 사람들은 약간 센치멘탈해진다고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다들. 그러나요? 누가 그런가요? 그래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제가 가을 남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왜 가을이 되면 왠지 나도 모르게 센치멘탈해지고 갑자기 최백호 씨 노래가 생각이 나요. 우리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그죠?
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가을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진짜로. 나이 드신 분들은 가을이 오면 느낌이 어때요? 그랬더니 허전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슴이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그런 황량한 가슴에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채워질 때 그 허무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가끔 가을이 되면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네. 그것은 육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따라 옥선이가 웃으면서 참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목사님 노래를 불러서 그런가? 네, 좋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나이를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만 어린아이들은 좀 그걸 모르죠. 그죠? 용기가 뭘 알겠어요. 가을이 되면 용기가 어떠냐? 추워 그냥. 그렇지. 잠바를 하나 입으면 돼. 그러나 우리 영혼에 복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가을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충만한 사람도, 육체가 충만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체격이 큰 사람도 그 가슴은 황량한 벌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없으면요 자꾸 더 외로워지고요, 쓸쓸해지고 허무함이 커지기 시작하고 자꾸 시인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다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보다 훨씬 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슴 속에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사라집니다. 어제 제가 우리 윤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내가 벌써 이 나이를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이 나이를 먹었나.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렇게 했어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이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청춘이에요. 여자들은 소녀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겉모습이 후패했을 뿐이다.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어떻게? 겉모습은 후패하지만 영은 날로 새롭게 되는 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영은 날로 새롭게 되는 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23절까지 환난의 징조에서 쫙 말을 하고 있는데 환난의 징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보면 이게 뭐냐면요. 7년 대환란 아시죠? 그 중에서 이제 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7년의 대환란 가운데서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이 전 3년 반의 환란의 시간, 이것을 지금 5절부터 13절까지 말하는 게 바로 이 3년 반, 전 3년 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란의 징조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왜 전 3년 반까지의 징조들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14절에서 그 분기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분명히 14절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을 주님께서 인용한 건데, 이 예언이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후 3년 반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후 3년 반의 시작이라는 기점을 삼았을 때 5절부터 13절까지 전 3년 반까지의 징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들의 예언들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절까지는 인류의 전 3년의 시간까지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시는 시간부터 재림의 시간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 이후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증거들은 주님의 재림의 사인들이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의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9.11 테러, 그렇죠? 무역 빌딩,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런 거.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 동성연애,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한 나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종합적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5절부터 13절까지 이런 징조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민감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믿는 자로서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을 보면서 야,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을 분명히 받는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을 빨리 가서 만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날이 오는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작은 어떤 한 개인적인 차원의 환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의 강림,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의 사인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야, 사람 별거 아니구나. 코에서 숨이 멈추면 끝나는 거구나.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죽음을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믿지 않을 때 생각해 봤거든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답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아무리 생각해 봤자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싹 사라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자. 일단 확인해보고 없으면 안 믿으면 되는 것이고 있으면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에 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확인해보고 안 믿자, 그냥 무작정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렇지 않겠어요? 확인해봐야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를 나왔던 거예요. 처음부터 믿어서 나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나온 거예요. 확인하러.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40일만 해보겠다. 40일만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해보겠다.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40일 안에 하나님 만날 거야.
40일 동안 하나님 안 만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면 나 지금처럼 세상으로 그냥 이렇게 화끈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왜? 초보자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예.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 저도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고, 세상 뭐 있냐, 그냥 살다 어느 날 죽으면 그만인데, 재밌게 살다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고 살았어요. 예. 그렇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뭐 하려고 돈 하고 사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도 당신 나 늦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잔소리 하지 마. 돈 필요한 거 내가 돈 줄게. 왜? 짧은 시간 재밌게 살다 가지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아본들 사실은 아침이 되면 허전해요. 저녁에는 술에 취해서 술 기운으로 즐기고 막 이렇게 살았지만 아침이 돼서 깨어나면 왠지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이 그런 거야. 그런 마음에 복음의 씨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먼저 된 자로서 정말 종말적 신앙관을 가지고 모범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먼저 간 사람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끝은 너무나 허전하고 허무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독수리가 아이가 쓰러지면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죠. 거기 사는 사진기자인데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찍고 나서 퓰리처 상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 사진기자는 사실 자살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아이가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죠. 뒤에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독수리가 앉아 있죠. 왜 제가 저기 있을까요? 독수리는요, 살아있는 건 안 먹습니다. 죽은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저 독수리가 저 아이가 이제 죽으면 뜯어먹으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네? 저 아이가 갈비뼈가 나왔죠. 먹을 게 없고 힘이 없어서 이제 저렇게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이제 쓰러지면 죽으면 뜯어먹으려고. 저 사진을 찍은 카터라는 사진 작가가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근데 그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진을 본 우리나라 어떤 외과 의사는요, 야, 내가 드디어 배운 내 의학을 저 나라를 위해서 선교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보는 것과 믿음을 갖지 않고 보는 것은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로 삼을 수 있는 예민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요즘 젊은 아이들 정말 얼마만큼 소망이 없는가. 참, 요즘 아이들 온통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조그만 아이들마저도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조그만 아이들, 뭐 3살짜리, 2살짜리 이런 애들도요,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 손에 져주면 그냥 그거 보고 놀고 조용하거든.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거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거든. 이런 아이들은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엄마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 엄마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죠. 네. 그렇잖아요.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사니까 부모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는 것이고, 그죠? 형제지간에 얘기할 시간도 없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시간보다 진짜 저기 사람들은 엄마가 어디 가자고 그래도 엄마 혼자 갔다 와. 나는 싫어. 왜요? 나 혼자 컴퓨터 보는 게 낫고 핸드폰 보는 게 낫기 때문에 자기 혼자 즐기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이 아이들에게 핸드폰이라는 말이 어울릴까요? 네? 이 아이에게는 지금 당장 먹을 죽이 필요한 거야. 우유 한 잔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핸드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바로 세상도 이렇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네. 저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 저렇게 죽어가는데, 여러분 전 아프리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때,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을 가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종말적 신앙관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직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크신 선물,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떡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의 떡,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또 나도 지금 종말적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주님의 강림을 갈망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만약 내가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을 통해서 내 안에 갈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강림을 갈망하는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깨어있는 종말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